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음 안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거지 세상적인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형제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두 자식 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큰 광명을 믿는 자들, 즉 큰 광명에 주관하는 자들과 작은 광명을 믿는 자들, 작은 광명이 주관하는 자들, 이 두 주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둘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하시면서 권면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둘째,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셋째, 자기를 낮추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며 행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의 눈에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하는 설교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저 사람은 성경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매일 저 얘기만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성경 연구를 안 하고 예화도 없어? 뭐 연구를 안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를 수준 낮은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로 철저히 준수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큰 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만족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믿음을 얘기하게 되면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저 신앙은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취급해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을 얻기 바라는 성도들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은 자기 낮춤이 있는 자인 겁니다. 자기 낮춤이 없는 자는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어요. 자기 낮춤의 인격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낮춤은 예수를 믿는 자의 자기 낮춤은 여기서 있습니다. 저같이 강해 보이는 자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할 때 반응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세상 일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바로 이런 현상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것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혀 죽고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걸, 이런 걸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거고요. 영적인 거겠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이런 말들,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들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겪는 수모와 멸시와 연결돼서 표현될까요? 완전 애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명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굴욕 등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셨고, 그 겸손한 상태를 유지한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냥 겉보기 겸손한 말과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진정한 죽음이 있어요. 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교만하게 보입니까? 좀 건방지게 보입니까? 때로는 좋은 말로 당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늘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약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좀 당당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하고 지내보십시오. 제가 진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는 이 부분은 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겉보기 내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진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 신앙인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목사는 어린아이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런 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은 자가, 그리고 무덤에서의 부활한 자가 진짜 큰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큰 자네요.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거나 어느 누군가 복음 전할 대상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진짜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큰 자는 율법주의자들이 어린아이 같이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너희들 복음 전할 때 당하는 순모와 멸시와 우습게 여김,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를 말하는데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거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실족하게 한 것과 같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저주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인데요. 예수 믿는 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십자가의 대속연증을 전하고 믿음의 의를 전할 때 그거를 거부하고 모욕 주는 것은 누구를 거부하고 모욕 주는 거냐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권면을 듣는 자는 1차 대상이 제자들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면에서 큰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큰 자는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서 평가절하되어 무시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기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행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이미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영적 정체성이 변화돼서 이겨낼 수 있는,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 겸손하지 않아서, 낮아지지 않아서 성도들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나? 하나님, 제가 더 낮아져서요, 많은 영혼들을 섬길 테니까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섬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밭을 다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오네요. 바울은 용서와 연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받아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섬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서번트 리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보여야 할 큰 자로서의 섬김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가진 그런 자들이 서번트 리더, 섬김의 자세를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섬김이 겉으로 그냥 뭐 잘해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면 세계에서부터, 마음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가 큰 자입니다. 큰 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있습니다.